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있나요? 눈도 계속 오고 날씨도 점점 그리고 계속해서 쌀쌀해지고 있어요. 그래도 건강을 잘 챙겨야 해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말이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우리가 문을 열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또 잠을 자고 이불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것도 참 힘들어졌죠.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게을러지고, 또 집안에서 또 따뜻한 이불 안에서 지내고 싶어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불 안에만, 또 집에만 있는 것도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더욱더 경계해야 하는 건 우리가 날씨가 추워서 게을러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가지 않으니까, 혹은 예배를 집에서 드리니까 라는 생각으로 게을러져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함께 하고 있는 필사도, 성경을 읽는 일도, 또 예배를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면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럼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예배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그럼 우리 같이 예배의 자리로 가볼까요? Yo,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show how to stop. Yeah. 10, 9, 8, 7 6, 5, 4, 3 2, 1 He's show worship. He's show 바이블 챈2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10편 33편 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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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조금 더 쉽게 보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생각은 대대에 Let's 이르리로다. go.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왔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해. 온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찬양해.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해. 온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찬양해.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열방 주께 나와 춤추며 기뻐 외치네. 주는 만왕의 왕 주는 만유의 주 주님 앞에 기도를 쳐.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해. 온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찬양해.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해. 온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찬양해.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열방 주께 나와 춤추며 기뻐 외치네. 주는 만왕의 왕 주는 만유의 주 주는 만왕의 왕 주는 만유의 주 주님 앞에 기도를 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씨가 춥고 또 눈이 내립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을 지나서 결국 우리에게
봄이 올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로 듣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과 함께 지금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모든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하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국은 다니엘의 예언대로 페르시아 왕국에게 멸망되고 말지. 쌤통이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네? 거기 완전 딴 나라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고레스 칙령을 통해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짓게 했어. 네? 페르시아 왕이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하. 나는 가기 싫은데. 나도. 하지만 페르시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명령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 떠난 지 70년이나 되었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였으니까. 하지만 수룹바벨과 4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 하지만 예루살렘의 모습은 참혹했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폐허가 되다니. 수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 뭐야?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 아저씨들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멸망 후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에 살게 된 이민족인데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못마땅했지. 사마리아인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고소를 했어.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말지. 나쁜 사람들! 참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어. 다시 시작하자! 적들에게 겁먹지 마시오! 하나님을 믿으시오! 방해 속에서도 성전은 건축되었지.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후 성경학자 에스라를 필두로 2차 기환이 이루어졌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신앙 개혁 운동을 했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하나님 성전을 다시 짓게 하다니 놀랍네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지? 유년부 친구들은 칼을 쓰다가 베이거나 혹은 엄마를 도와서 집안일을 하거나 혹은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상처가 난 적이 있었나요? 전도사님은 얼마 전에 교회 일을 하다가 손에 상처가 생겼어요. 만지면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또 그냥 두어도 신경이 쓰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라고요? 맞아요. 상처가 난 곳에 우리가 소독도 하고 또 빨간 약도 바르고 연고도 발라야 하겠죠. 이렇게 소독도 계속하고 상처에 연고도 바르면서 그 상처가 낫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처가 있지만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상처도 있어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상처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긴 상처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격려의 말과
또한 위로의 말을 통해서 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러한 말로 해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학개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인데요. 어떻게 학개 선지자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켜 줬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너희 살아남은 백성 가운데 저 성전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은 그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찮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수룹바벨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일을 하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해 주었다. 내 영이 아직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조금 뒤에 내가 다시 하늘과 땅을 흔들어 놓겠다. 바다와 육지도 흔들어 놓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흔들어 놓겠다. 그들에게 보물을 이리로 가져오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마음을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전했던 학개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간 후에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이었어요. 페르시아에 새로운 왕이 나타났어요. 바로 고레스 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는 법을 내리게 하셨어요. 고레스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은 백성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돌아갈 때 필요하다면 금과 은 그리고 각축들을 내주어라 라는 내용의 명령이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지도자로 세웠던 수룹바벨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번제만으로는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리기는 어려웠어요.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모았어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땅을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또 벽돌을 하나하나 열심히 쌓아 올리면서 성전을 만들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마리아라는 지방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인들과 다른 나라,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로는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라는 말로 표현은 했지만 하나님만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하려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하고 또 자기들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다시 편지를 썼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당신이 보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다 짓게 되면 페르시아 왕 당신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짓는 일을 그만두게 하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어요. 페르시아 왕은 편지를 받아들고는 그 일들을, 성전을 짓는 일들을 중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일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추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성전을 쌓기를 시작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멈추어지자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였어요.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6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는 성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 그들에게 가서 오늘 한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바로 위로의 말인 것이죠. 성전이 이렇게 폐허로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책망과 위로의 말을 함께 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합시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어갔어요. 얼마 후 드디어 성전이 완성이 되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도 잠시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찾아오게 된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했어요. 그 앞에서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전달해 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또 그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또 다시금 세워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저 사람의 말로만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또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방의 나라에서의 방해에도 무너지지 않고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신광의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했던 학계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위로의 말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위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사람의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능히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동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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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따